내가 예수를 만나다. 오늘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어떤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그러면 주님을 잘 만날 수 있겠다 싶지만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다가가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그 자격,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 안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나인성 과부, 또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니고데모, 또 삭개오, 베드로,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인생을 살펴보면 깨질 대로 깨져 있고 불만족 가운데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건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번번이 놓치는 그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편견, 그 속에 편견과 또 그 왜곡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그래서 이 생각들이 잘 깨지지 않죠. 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반응하는 게 너무나도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를 한 편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시인데요. 그 눈 하나라는 시입니다. 그 눈 하나. 어떤 눈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그가 하는 일로 보이지 않고, 그가 하는 말로 보이지 않고, 그의 옷차림으로 보이지 않고, 그가 가진 돈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이 사람으로만 보이는 그 눈 하나, 그 맑은 눈 하나 갖고 싶다. 아주 짧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지요. 여러분도 이런 눈 갖고 싶지 않나요? 이런 눈 가지고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사람이 사람으로만 보이는 그런 눈,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는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로만 봐주셨지요.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기준 미달자도 예수님은 사람 그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내가 필요한,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그 마지막의 모습은 너무나도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 사람 하나, 그 사람 자체로 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꽤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선입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부정적인 일이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부정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것과 관련된 편견이, 선입견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예전에는 군대에 구타가 많았었지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캠퍼스에서 예비역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심심치 않게 들었던 말이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면 군대에서 자기를 엄청나게 때렸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 주일만 되면 교회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가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타던 배에서, 저는 해군이니까 이제 배를 탔는데 제가 타던 배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선임이 모두가 피했었던,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또 심지어는 그 사람보다 선임이었던 사람도 쟤는 건들지 마 했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경험이 징그럽다, 지독하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죠.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우리가 자유롭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엄연히 우리가 경험한 경험적인 사실이고 경험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만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어느 한순간 내 몸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분명한 경험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자유롭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편견이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교회에도 그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지역색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학력인 콤플렉스가 또 나눔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인 수준으로 인한 끼리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는 곳이 교회인데 거기에 한참 모자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오늘 그런 편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우리 앞을 보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윤독하지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앞을 보며 한 절씩 윤독합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나인성 과부, 사마리아 여인, 또 삭개오, 니고데모, 베드로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에게 대해서 살폈는데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전도를 받은 사람이죠.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에게서 와서 동네 친구이기도 하고 꽤 가까운 그런 사람인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죠. 이런 말입니다. 나다나엘, 당신이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셔.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실 만한 분인데 이 시대에 그 당시 로마 사회죠. 중요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분이 가지고 계셔. 이분이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같아. 그리스도 같아. 바로 이분은 나사렛에서 오셨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꽤나 실망스럽죠. 나사렛? 설마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다고 이렇게 일축합니다. 이건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출신들은 메인이 주류 사회가 예루살렘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기에 예루살렘이 메인이죠. 예루살렘 출신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들을 특별히 우습게 보았습니다. 이건 인류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어떤 동네, 어떤 지역은 항상 다른 동네, 다른 지역을 후진 동네라고 또 열악한 동네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러면 멸시를 당한 사람은 어떻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걸 쿨하게 넘어갈까요? 아니죠. 자신도 멸시할 또 다른 대상을 물색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갈릴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나사렛이 포함된. 그런데 그조차도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 그것을 또 멸시하고 무시하죠.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낙후된 곳 그곳이 바로 당시의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믿지 않습니다. 나사렛 출신에게 무슨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멸시의 눈빛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봐야 나사렛 출신일 뿐이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도 이 나다나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어쩌면 나사렛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별 볼 일 없는, 결코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기독교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건 우리조차도 우리가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수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된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일 가운데에서 세워주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추지요. 숨깁니다. 축소시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호이고 개인의 취향이다, 이렇게 둔갑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나사렛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또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조롱하기를 좋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이 온 세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소개하면 그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과거에도, 이 당대에도 나사렛 출신이라 업신여김을 받으셨고, 오늘날도 나사렛이라 업신여김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되게 합당한 것 같지만 그 편견과 선입견이 오히려 나를 왜곡되게 만들고 어그러뜨리고 나를 망가뜨립니다. 왜냐하면 멸시,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멸시가 생깁니다. 무시가 생기고,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무시와 멸시 속에서는 아무런 창의성도 생기지 않고 또 문제 해결 능력도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다면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결혼 관계에서 특히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고 결혼 상담가들이, 요즘 2호선 교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은영의 시대는 가고 이제 2호선의 시대가 왔고, 제가 예상하기로 2호선의 시대가 가면 이제 박규남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 이제 상담, 심리, 그 다음에 이제 영성, 이렇게 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표정이 하도 딱딱해서. 결혼 상담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하고 오래 살면 살수록 어때요? 이해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많이 늘어나요? 살면 살수록 배우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더 고착된다고 말하죠. 그렇게 워딩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 틀 안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면 살아갈수록 배우자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편견이, 선입견이 단단해지고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봐야 나사렛일 뿐이야. 요즘 표현으로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늘, 당신은 항상, 당신은 언제나, 당신은 매번 점점 더 편견과 선입견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됩니까? 경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멸은 말 그대로 관계를 죽이는 거죠. 이런 태도에서는 생명이, 관계가 피어날 수 없습니다. 편견은 관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첫째, 그 자체가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 나에게 해롭다는 거, 결코 어떤 창의성도 또 문제 해결 능력도 나에게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편견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 수준에 맞게,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의 수준에 맞게 계속해서 진리의 삶은, 진리의 결단을 계속 내려주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선입견은 내가 믿는 진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망가뜨립니다. 나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도 파괴합니다.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 제시하는 그 풍성한 삶,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편견을 깨트리기 전까지는. 용서해라, 화해해라. 그런데 내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해봐야 별거 없다. 저 사람은 늘 그렇다. 저 사람은 항상 그렇다.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줘도 아무 소용없다 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관계도 망가뜨리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막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나아오고 있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평화의 기본은 원수를 죽이지 않는 겁니다. 원수도 원수의 자리에 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놔두는 것, 그게 평화의 기본입니다. 그럴 때 평화가 임하는 거죠. 지금 왜 중동에 평화가 없을까요? 왜 미국에 점점 평화가 없을까요? 왜 대통령을 뽑기 전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었을까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자리에서 없애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또 중동은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대상을 그 대상 그대로 자리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 평화가 어디서 찾아왔냐면 바로 기독교에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찾아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됐죠? 그 전까지는 삼족을 멸해야 됩니다. 후한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고대 사회에서는, 중세에서는, 또 우리의 고대 사회에서는, 조선이나 그런 유교 사회에서는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는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 싹까지 다 없애야 되고 3대를 멸해야 비로소 평화가 임한다고, 나라가 안정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기본은 원수를 죽이지 않는 거다. 원수 갚지 않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 속에서 그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것도 성경에서 유래한 거죠. 중세 수도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지배층은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 빈민을 돌봐야 한다는 말, 이걸 말도 안 되는 말, 미친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세상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말이라고 여겼고, 구제와 돌봄은 한 사회를 붕괴시킨다고까지, 왜냐하면 계속 열등한 사람들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한 사회를 붕괴시킨다고까지 여겼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의 그냥 숙명이야. 그들의 업보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불만이 있다면 죽고 난 다음에 이 생에서 다시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이게 과거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자가 다 갖는 것 당연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당연하죠.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의 시혜만 베풀면 됩니다. 자선만 베풀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열등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로 여겼을 뿐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가 혁명 같은 일을 몰고 왔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기 시작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원수에게라도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이 내게 있다고. 원수는 원수로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 원수를 사랑과 용서로 대하지 않은 나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빈민과 고아, 과부, 구제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라고. 심지어는 어떤 그 생각까지 이어졌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변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고까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변장해서 우리 마을에 내 곁에 오셨다. 그러면 어떡할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앙적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천사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던 당대의 편견, 선입견,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멸시, 무시,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린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내 삶의 자리에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제시해 주시는데 내 편견과 선입견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막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하나님 그분께서 다 없이 하시고 나라는 인생 한 존재를 위해, 그게 우리가 앞에서 5사람의 이야기에서 본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피하던 부정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일부러 동선을 바꿔서 그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깨버리시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그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그분의 은총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강자를 위한 게 아니라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 세상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 특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삶의 자세는 내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깨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물 많고 모자랍니다. 제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결함 있는 인생이고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고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고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그러니 제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능력이 더욱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 죄를 말끔히 씻어내신 것처럼 제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제 안에 있는 이 슬픔을, 제 안에 있는 이 누추함을 말끔히 씻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분이 더욱 역사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나사렛? 거기서 뭐 선한 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바로 교만과 멸시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받아들이지만 또 어떤 한 부분은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대놓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마음 한켠에 보면, 생각의 한켠에 보면 대놓고 그건 무시하고 외면하고 반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다나엘이 되는 거죠. 성경을 대할 때, 신앙을 대할 때 여러분의 교만과 편견을 조심하십시오. 경멸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축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의 깊은 내면에는 영적인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했는데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그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말로는 거부했는데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예수님이 평가하신 평가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겉만 보시지 않고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곧장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기 분주하고 빠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일축할 때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마음을 모르니까. 나다나엘처럼 에이 교만한 사람, 에이 소망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속마음을 보시면서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그의 의심과 의심을 불신으로 보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그의 마음에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서는 나를 만나고 싶어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일어나는 일을 그가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고 자신의 내면을 보아주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놀랍게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있다고 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제 대상이 바뀐 거죠. 충성의 대상, 주인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오십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어떤 소망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멸시가 있다면,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분께 겸허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깨질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참된 관계가 생겨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받으셨는데 나에게 있는 이런 연약함들 문제되지 않으실 거다, 그런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편견, 선입견, 그것을 깨트려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으시다면, 또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교회에 대한 편견, 신앙생활에 대한 편견,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깨지는 만큼 내가 자유로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지는 만큼 평온과 자유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혹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깨지고, 그러면 또 뒤통수 맞을까 봐, 또 손해볼까 봐, 그런 것들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하나 있죠. 무언가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모양은 비슷하죠.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또 어떤 상황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죠?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하고는 모양은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용납과 수용은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를 용납한다, 수용한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계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용납과 수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사람을, 그 상황을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근데 편견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 대상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합니다. 편견을 없애라는 말이 뭔가를 용납하지 말아라, 어떤 걸 수용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픔을 주거나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런 걸 수용해야죠. 그건 편견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대상에 대한 손상은 없어야 됩니다. 그건 편견과 선입견은 그 대상마저도 멸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지만, 용납과 수용은 그 대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하고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한번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우리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래서 갈등이 있고 서로 편견을 가지고 엄청 공격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그 중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되진 않지만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건 용납과 수용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다르니까 하면서 공격하는 건 편견일 뿐이죠. 선입견일 뿐이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또 흔히 합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특히 사람 너무 믿지 말아라. 신뢰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뜻은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그 말뜻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죠. 사람은 믿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반대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고 믿는 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더욱 믿게 되고 더욱 신뢰하게 되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야.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리고 또 뒤통수 맞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그 사람을 신뢰해가고 믿어줄 때 거기서 비로소 진짜 사랑이 깊은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지 않으십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것 어떻게 뒤통수 맞으시려고 믿는 도끼에 또 발등 그렇게 찍히시려고. 근데 맡겨주세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다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어주시는 것, 신뢰해 주시는 것. 우리도 그렇게 서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용납, 편견 이거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멸시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여기고 자기에 대해서 우울한 사람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용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성향이 많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면 스스로에 대한 그 편견이 용납과 수용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혹시 잘못된 편견이라면 그게 깨트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배우자에 대한 편견, 배우자에 대한 용납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20년, 30년 살았으니 이 사람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으로 가지 마시고 용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편견, 이 아이에 대한 편견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하면 용납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내 관계가 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더욱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따지고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속마음, 그 속 안에 있는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변하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이 손대시면 좋겠다 하는 그 약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도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처럼 따지고 묻더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또 마음을 더욱 열고 믿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편견에 사로잡힌 나도, 선입견에 사로잡힌 나도 변화시키시며 더욱 자유로운, 더욱 평온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조용히 고백합시다.